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여정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들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런데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노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별 잠깐 보실까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새벽에는 일을 해서 잘 나올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같이 하기로 기관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기관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대로 말씀기 체크하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체크하고 15분 기도 체크하고 성경 봉독 체크하고 통독 체크하고 축복 나눔과 그리고 그 계획들 안에서도 지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해보기, 오늘은 나쁜 말 하지 않아야 보기, 오늘은 축복의 말을 해보기, 이런 간단한 것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이 노트를 활용했더니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또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변화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새벽 제단까지 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숙해 하신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동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이 노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역사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저희 동강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신앙을 좀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 속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비전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인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 그들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나눠질 수 없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이 소책자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삶으로 천한 일로 해야 되죠. 그러나 함께 가야 되는 복음을 나누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양 기둥이 같이 가야 해요. 속지 마십시오. 이 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다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내비둬야 되고 그냥 착한 행실만 나타내야 된다.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속으려고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5장을 보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보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변호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변론을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25장까지의 그 한 장 차이지만, 종이로 한 장 차이지만 시간 차이는 어떤 차이였죠? 바로 2년, 이태나. 24장 27절 전반부에 보면 이태나 지난 후 보르기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흐른 것이죠. 2년 동안 감옥에서 바울의 어떠한 재판의 결론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뀐 것이죠. 2년 시간 지났고 총독이 바뀌었지만 어느 것도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지속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그 군영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풀려나서 영내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40명이라고 하는 결의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의한 40명이 그때에도 매복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울을 지키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죠.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지도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네.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바울을 이 기회를 삼아서, 총독이 바뀌는 기회를 삼아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독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그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좋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그러면서 베스도는 그들과 같이 가이사랴를 가서 그곳에서 그 바울을 데리고 또 무죄 유무를 따져서 그를 데려오는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요.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바이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매복해 있다가 또다시 바울을 그냥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대적자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을 죽이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처음에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매복해 있다가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생각을 놓지 아니하고 그 대적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매복해 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아닐 때는 아닌 것이 아니라 결코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내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장에 세울 수 없었고 성전이나 로마의 법에서도 도저히 잘못한 것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도 그것을 바울의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고민한 베스도는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문제를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 요청에도 거절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의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에요. 로마의 시민은 상소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도 3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 맨 마지막에 판결을 최종 짓지 않습니까? 계속 항소를 하면 로마의 법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19절 로마 사도행전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너가 결박되고 붙잡힐 것이다. 바울의 마음은 무엇까지 있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지금 붙잡혀서라도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그 마음이 그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생애입니까? 복음의 그 사명을 갖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명.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서라도 로마까지 그 땅끝까지 거기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땅끝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주신 그대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 그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절과 6절과 9절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전반부에 봤을 때 지명과 함께 오늘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이죠. 지명과 함께 단어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도 6절에도 1절에도 9절에도 언제나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근데 가이사라는요, 예루살렘에서의 북쪽이에요.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북쪽이에요. 보통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하죠. 내려간다고 하지 않죠. 남쪽으로 갈 때에는. 근데 북쪽으로 갈 때인데 가이사르로 갈 때나 타 지방으로 갈 때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 때는 언제나 내려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려가면 언제나 내려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그 비율을 볼 때에도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떠나갈 때는 세상으로 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려간다. 나의 인생이 올라감과 내려감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기를 유대인들은 원했어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도 가장 많이 사람 죽음이 당한 데는 바로 성전 안이었어요. 왜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 그 소아시아, 그리고 나서 로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것이에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 거룩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그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 거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사명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시오. 오늘도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재판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2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끝나지도 않았고 동일하게 그 악한 무리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그 신앙으로, 그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정을, 우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목요전도와 그리고 또 선교 여행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온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